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베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모든 압살롬도 죽고 또 이제 그 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3년 동안에 계속해서 기근이 든 겁니다. 도대체 이 기근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이거는 사울과 연결된 것이구나. 사울을 통해서 어떤 피 흘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3년 기근이 있다는 것을 일제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과오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3년 기근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과오, 사울적인 이 과오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사울적인 요소가 있게 되면 우리의 삶도 또 나를 통한 우리의 주변도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이 사울적인 요소가 나에게 있다면. 근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것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 죽인 것은 이방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방인을 죽였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궁금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기브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레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 시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과는 화친의 관계였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방인인데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에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 이미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먼 지방에서 온 것으로 위장하여 여호수아와 화친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미 여호와로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들을 죽이지 말 것을 명하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삼게 됩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언약을 맺은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기브온 사람들인데 사울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방인이니까. 근데 역사적인 그 화친의 관계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사울의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호받는 존재들이라면 이 기브온 족속도 화친을 맺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호받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기브온이 언약으로 인해 가나안에 머물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언약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죄가 심판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언약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얼마나 특권입니까?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왕이라는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할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호받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두를 다 용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있는 성도들을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지체를 때로는 나의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권세라는 건 그건 돈일 수 있습니다. 학력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의 나의 직분일 수 있습니다. 그거로 연약한 자를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 정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자들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울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 사울적인 요소가 훗날 그의 사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되갚음을 당한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묻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자, 이 기근이 이제 사울로부터 온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랴? 기브온이 7사람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고을에서 이들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살게 되면 결국 우리 후손들이 내가 오늘 지은 죄를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사울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나의 권세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적인 요소는 나에게 없는지,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형제 자매도 나에게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한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